오늘 저녁에는 단번에 얻은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아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입니다. 국내에서도 자녀 교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외국에 나가서 특별히 가난한 나라 저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어린 자녀들의 정체감 교육에 많은 애로를 경험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모스크바에 5년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체감 혼란을 크게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데리고 나가서 10년, 20년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살다가 본국에 돌아오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헷갈립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지 아프리카 부룬디 사람인지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특별히 유년 시절 때에 나간 아이들은 거기서 언어를 배웁니다. 거기서 친구를 사귀고 사춘기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되어서 본국에 돌아오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고 내 손주도 반갑다 그러고 막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낯설어요. 여기가 한국이 외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이 외국말 같아요. 그래서 오누이가 있을 때, 자매가 있을 때 지네들끼리는 현지어를 씁니다. 한국어를 안 씁니다. 한국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면은 한국어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현지 언어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친척들과 조부모님들과 얘기할 때는 머리를 굴려서 번역을 해서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영혼은 선교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그런 정체감 혼란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이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5명 중에 4명의 아이들은 비교적 그 자아 정체감의 혼란을 잘 극복을 해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중 문화를 가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파워를 가집니다. 그래서 남다른 인사이트를 가지고 2개 언어를 구사하고 2개 언어를 또 문화를 알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5명 중에 1명 꼴은 이 자아 정체감 혼란에 함몰되어 가지고 삶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아주 그 방황을 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사회에서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이 뒤로 물러나는 그런 케이스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아 정체감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변화되는 환경 가운데에서 변화된 신분에 내 자신을 잘 맞추어 나가지 못하면은 비극을 겪습니다.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예를 소개함으로써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997년 8월 31일 프랑스 파리 한 골목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통사고가 언론에 나타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통사고로 다이애나 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황실의 황태자비 다이애나, 그녀가 왜 프랑스 뒷골목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그 골목은 시속 50km로 달려야만 하는 자동차 길인데 뭐에 놀랬는지 두려웠는지 110km로 달리다가 콘크리트 기둥을 들이받아서 벤츠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도망을 갔는가? 황태자비가 파파라치가 따라붙었기 때문입니다. 왜 파파라치를 두려워했는가? 영국의 황태자비가 파리 뒷골목에서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내막이 이렇습니다. 원래 다이애나는 평범한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찰스 황태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영국 황실의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애나 비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이 신분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다 황태자비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골에서 자라는 향수가 있고 그저 평범한 유치원 교사가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남편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곁에 있는 이 남자 하나 믿고 이런 변화를 다 받아들였는데 남편이 곁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현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런 보살핌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옛날 시골에서 유치원 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영국 황실의 황태자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머리로 인식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변화된 신분에 대하여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내적인 마음의 확신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결혼한 다음에는 이 찰스 황태자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 큰 궁궐에 낯선 가족들 속에 유일하게 믿는 남자가 남편인데 남편이 결혼한 다음에는 딴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돌아다닙니다. 그런 틈을 타서 다른 남자들이 또 이 다이애나 비에 접근해서 사랑한다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마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은밀하게 다른 남자들과 만남과 데이트를 즐기다가 파파라치가 따라붙으니까 이제 프랑스 파리 뒷골목에서 만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언론에 알려질까 싶어서 빠르게 차를 타고 급하게 차를 몰아가다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이 다이애나 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녀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닮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10년 동안 대리하다가 과장만 되어도 신분이 달라졌다고 엄청나게 기뻐하는데, 과장으로 10년 있다가 부장만 되어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마귀의 저주의 아래서 살던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는 그런 희생이나 수십 년 동안 고행을 하거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려고 되었다면 조금 그래도 실감이 나겠지만은 달랑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을 뿐인데 그 작은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게 믿겨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아멘 하고 교회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따라 아멘 하지만 정말 현실적인 삶 가운데에서 나의 지정의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마치 요셉과 같습니다. 요셉이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 안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름 부르면은 가서 시중 들고 심부름꾼하는, 감옥 안에서도 맨 막내 노릇을 하던 그런 노예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바로에게 발탁이 되어서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포로의 고아의 딸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어느 날 한순간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는 다른 눈빛으로 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요셉과 같은 변화, 에스더와 같은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의 이 변화된 거룩한 신분에 대하여서 제대로 된 인식과 그리고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은 믿기지 않지요.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의 사장 되는 것도 굉장한 노력을 하는데 한 회사의 상무가 되는 것만 해도 최소한 20년, 30년 피를 깎는 노력을 해야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한 일이 뭐고 별로 없어요. 그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세례받은 것 외에는, 예수 믿고 세례받은 노력이 세상 사람들의 노력에 비하여서 더한 노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이 진리에 대하여서 오늘 이 유다서 1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다른 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감을 가지는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그리고 이 성경과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을 봐야 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 본다고 몰라요. 대학 도서관에 가서 10만 권의 책을 뒤적여 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축복과 이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성경 안에 어떻게 해서 믿음 하나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고 얼마나 견고한 약속인지, 이것은 오직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견고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 자신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구원의 확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을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 어린 시절 아무리 뒤적이 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근거가 나오는지, 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견고하게 붙잡을 만한
그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 공로도 없습니다. 무슨 피가 깨끗한 것도 아니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 부모도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그래서 내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이렇게 명상을 한다고 구원의 진리가 나오고 구원의 은혜를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친구를 찾아가거나 어느 박사님을 찾아간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하여, 그 구원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구원을 견고하게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 구원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에 구원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할 때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형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형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서신을 시작할 때에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적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인 나 유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그리고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안하며 인사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부활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자기의 육신적인 형님이라고 생각했고, 장남이 되었으면은 동생들을 돌보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돌보아야지 왜 그렇게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느냐고 아주 그렇게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도하고 있을 때에 가족 돌보지 않고 바깥으로 돌아다닌다고,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해서 예수님 찾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의 육신적인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정체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예수의 종 나 유다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다가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립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다닐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세주, 내 영혼의 목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종이라는 말, 그렇게 자랑스러운 말 아니지 않습니까? 헬라어를 보면 둘로스, 영어 성경에 보면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머슴입니다, 이런 말을 갖다가 명함에 찍어 다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유다는 나는 종입니다 하고 편지에다가 당당하게 써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사실을 슬프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슴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애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자, 이 점을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오늘 저녁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자, 이 3절 말씀 안에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고, 다른 하나는 단번에 얻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일반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주실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유대인이 받는 구원과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이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같이 받을 수 있냐? 옛날 조선시대에 양반이 받는 밥상하고 어떻게 머슴이 받는 밥상하고 같단 말이냐? 그러면은 양반된 입장에서 화를 내는 것처럼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말합니다. 일반으로 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똑같은 구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면은 지식인이 받는 구원이나 못 배운 사람이 받는 구원이나 같은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똑같은 구원이에요. 사장님이 받는 구원이나 경비원이 받는 구원이나 예수님 믿으면 받는 구원은 같은 구원이에요. 에이, 저 못 배운 사람, 가난뱅이 가는 천국은 나도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력자나 무력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예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일반이다, 같은 구원이다. 이 진리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흑인은 교회 못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흑인의 피는 빨간 피가 아니고 검은 피라고 생각을 하고 개와 흑인은 출입 금지, 교회당 앞에다가 그렇게 써붙여놨다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차별을 했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서울 저 종로에 있는 연동하고 성동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지금도 연동교회가 있고 성동교회가 있어요. 원래는 한 교회였는데 왜 갈라졌는지 아십니까? 머슴이 투표를 해서 당회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삼청동 주변에 다 옛날에 대감집들이 있던 동네 아닙니까? 그렇게 정성들이 당회원이 되어 있는데 머슴 출신이
당에 원의대 들어오니까 우리는 머슴 출신하고 같은 당에 앉아서 교회 일 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선교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풍속은 그랬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신분은 주인하고 머슴하고 다르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같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일을 함께 의논하는데 머슴 주인이 무슨 따로 구분이 있습니까? 선교사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살림을 차린 곳이 연동교회, 성동교회,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일반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머슴이나 다 하나님은 같은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라는 말씀입니다. 단번에, once for all. 영어 성경을 보면 salvation once for all. 한 번 딱 믿으면은 하나님이 길게 이렇게 지연시키지 않고 믿으면 즉시로 그냥 바로 현금으로 주듯이 그렇게 단번에 구원을 주시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 믿음의 진리란 여러 번 시도하거나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시로 주어지는 구원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 큰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긍휼을 바라는,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긍휼을 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봐가면서 한 3년 동안 지켜봤다가 내 괜찮으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단번에 구원을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유다는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정통 기독교의 진리라고, 이게 구원의 진리라고, 여기에 물타기 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다. 단번에 구원받는다. 그런데 여기다가 믿음 플러스 공로, 믿음 플러스 무슨 자기 고행, 믿음 플러스 헌금 1억, 이런 소리 하면은 이거 다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다. 잘 분별해라. 지금 교회 안에 슬그머니 이런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상한 인간들이 들어와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구별하지 않고 주시는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고, 예수 믿기만 하면은 즉시로 받는 구원이지, 거기다가 무슨 인간의 구원이나 다른 이상한 교리를 거기다가 첨가하면은 이거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유다는 싸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의 구원론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힘써 지키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지, 여기다가 다른 걸 더해가지고 할례를 더하든지 공로를 더하든지 아니면은 면죄부를 더하든지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은 단호하게 이거 아니야,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구원의 진리가 아니야 하고 단호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나? 그런 의심이 내 안에서 생겨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볼 때, 내가 또 은밀한 죄를 짓거나 또 때로는 흔들릴 때에, 또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고 세상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은 정말 변화된 것은 별로 없고 여전히 내 모습은 초라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단들이 설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중세시대 때는 면죄부 사야, 그래서 금전이나 은전이 헌금함에 땡그랑 소리가 날 때 네 영혼이, 또 네가 위하여 기도하던 할아버지 아버지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따위 소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신천지에서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신천지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고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데 진짜 그 조건 나도 그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뭐 교회당을 크게 짓는다고 헌금 얼마씩 하라고 교회 직분 세우면서 이렇게 조건부로 뭐 헌금을 얼마씩 해야 직분 감당할 수 있다고,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니까 헷갈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쳤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황태자비 찰스 다이애나처럼 말입니다.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내가 황태자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프랑스 뒷골목에 가서 엉뚱한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의심을 가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이 구원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다른 이단들이나 엉터리 교리를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과 담대하게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뭘 위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도라는 말이 진리라는 뜻 아닙니까? 이 믿음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 정통 기독교의 진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 말을 내가 꼭 해줘야 되겠는데 미루고 있다가 이제서 이 유다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내가 느꼈다,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싸워야 돼요. 이거는 뭐 물에 물 탄 듯이 이래도 예 저래도 예 그렇게 뭐 관용적으로 대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은 아니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내 보석과 내 재산, 내 귀한 것들을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데도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산은 지키려고 하는데 이 구원의 진리는 사람들이 때로는 소극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 흘려서 얻은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피 흘렸고 나는 믿었을 뿐이니까,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주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본인이 땀 흘려서 피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가치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든 말든 누가 뭐라 하든 뭐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떻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귀한 진리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제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깊이 깊이 생각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하담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바라보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정신 차리고 돌아온 자식도 아니죠. 사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배가 고파서 돌아온 거예요. 배 안 고팠으면 안 돌아왔을 겁니다. 시원찮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것만으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가락지 끼워라, 옷 입혀라, 신발 신겨라, 송아지 잡아라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돌아온 아들이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야 아들답게 잘 사는 길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미안합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 밤에 잠도 자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게 효도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또 형을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형은 동생 취급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장기와 함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못된 아들 아닙니까? 그 큰아들 자꾸 얘기하면은요 시험 듭니다. 안 됩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잘 사는 길은 자기를 용서해주고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신 아버지 얼굴을 자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제는 잘 살아야지. 아들답게 책임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헤아려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잘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이 책 저 책 보고 그러면은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에 자주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내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이 바르게 서고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다. 그렇게 유다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우리를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여기 먹자골목도 지나가다 보면은 음식점에서 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큰 길가에 나가면은 택시 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동성로에 나가면은 핸드폰 공짜로 준다고 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보면은 물건 세일하니까 사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부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구약시대 유다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이 구원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보려고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달랑
작은 믿음 하나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 괜찮다, 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오해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같은 유대인 친구들에게 너 바리새인 아니냐, 어렸을 때부터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디 사기꾼 교리를 배워가지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죽은 그 33살 그 청년 믿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수십 년 동안 율법 다 지켜도 구원 못 받는 걸 갖다가 믿음 하나 가진다고 구원 받는다고, 어디 그런 사이비 이론 가져와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현혹하냐?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바울을 갖다가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전하는 이 구원의 진리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거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구원을 받다 보니까 실감을 못하고 이 받은 구원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쉽게 흔들린다면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우리가 쉽게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어물어물하다가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자주 나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들었다고 그게 확신이 되지를 않아요. 뼈가 되고 살이 되지를 않아요. 밖에 나가면은 세상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텔레비전 틀면, 핸드폰 틀면은 세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흔들리고 잊어버리고 희미해진다고요. 자주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이애나 왕비처럼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정체성,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꾸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